제가 쉐어 스크린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3일,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집권기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살기 괜찮았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당시 국제무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피니시아 제국이라고 있었죠. 그 제국과 가까이 지내면서 상당한 이권을 챙기게 되었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외교적 안정과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이세벨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군가요? 이세벨은 바로 피니시아 제국의 중심지인 시돈 왕족 출신으로서 아합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왕후가 된 여인입니다. 슬라이드 쇼. 네. 그런데 그 경제 지표만 가지고 한 나라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 힘이 생기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그 힘을 오용하게 되고, 힘을 오용하니까 부패가 가속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실례가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도 힘이 주어지면 바로 갑질하죠. 주어진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남자는 모두 군대 갑니다. 물론 뭐 비정상적으로 힘 있는 집안의 자제들은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요.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구타가 심했습니다. 8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이유도 모르고 새벽에 강제 기상을 당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기합을 받고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쫄병 시절 억울하게 매맞던 병사가 상병 병장이 되면 악순환을 끊어낼까요? 우리가 모두 예상하듯 그런 경우 참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예외였습니다. 저는 잘해줬습니다. 후배들한테.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외교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스라엘은 고대 실용주의에 빠져서 이세벨이 갖고 들어온 바알교마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신앙적 내면이었습니다. 내적으로 병들어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 있었지만 수출이 흑자, 또 모든 경제 지표율 상승 곡선을 타고 있던 이스라엘은 자신의 내부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국가 지도자에게 쓴소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병이 들어 기울어 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3년간 가뭄과 함께 바알교 종교인들을 모두 박멸해 버렸습니다. 백성들 눈앞에 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물과 불을 동원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충격으로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바알이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임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보다 더 충격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런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엘리야 자신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놀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일망타진하고 3년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렸는데 왕후 이세벨은 더 살기 등등해져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게 됩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라는 전국 수배령이 내려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국경을 넘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충격을 받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다독여 줍니다. 호렙산 하나님 집무실로 친히 불러서 1:1 면담을 갖습니다. 천지신동하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세미한 목소리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7천이 남아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줍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은 엘리야의 리더십이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남자 골프에서 4대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요. US 오픈, PGA 챔피언십, 브리티시 오픈, 마스터스 대회, 이 4개 대회입니다. 이 중 특별히 마스터스 대회 특징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마스터스 대회 우승자에게는 트로피를 주는 게 아니고 그린 자켓을 입혀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 대회 우승자가 새 챔피언에게 그린 자켓을 입혀줍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2005년 우승한 타이거 우즈에게 전년도 우승자인 필 미켈슨이 그린 자켓을 입혀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19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스터스 챔피언에게 그린 자켓을 입혀주는 것과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는 것은 자신이 맡았던 선지자의 직분을 새롭게 엘리사에게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일을 하고 있었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19절 다시 보시면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은 농부였고 그 아들 엘리사도 농부입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의 방문이 너무 급작스럽고 뜬금없고 예상치 못한 일로 보입니다. 여느 날처럼 엘리사는 그날도 밭으로 출근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근무 중에 부름을 받은 거죠. 너무나 급작스럽고 황당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상치 않았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 16절 보시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또 니므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몰랐었지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뜻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상 밖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부름에 따르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 12절 12결의소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이런 말이 등장하죠. 결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결이. 이게 결입니다. 밭을 가는데 사용하는 기구인데 소 2마리를 한 조로 묶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구입니다. 사람이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센 소를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힘이 덜 들겠죠. 그런데 2마리가 함께 밭을 갈면 더 효과적으로 밭갈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농가에 그런 결의가 몇 개?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 중에 12번째 결의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소가 몇 마리인가요? 총 24마리입니다. 기원전 고대 시절 이 정도 기구를 갖춘 농가가 글쎄요.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미지는 상당합니다. 대단히 규모 있고 안정된 농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장농에 아들이 직접 한 결의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넘겨받는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요? 열심히 밭을 갈고 농가를 운영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많은 이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농부가 오히려 더 많아지면 세상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악을 떠나서 선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악에서 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에서 최선으로 가라는 도전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박한 것은 이 구절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다른 구절을 떠올리죠. 세진자매 수고해 주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바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즉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는 21절에 보면 소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엘리야를 수종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를 삶기 위해서 불을 지필 때 소의 기구, 즉 겨리를 땔감으로 썼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농가에서 땔감이 없겠습니까? 소를 잡고 겨리를 불태웠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난다는 상징입니다. 새로운 부름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두 마음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지금 누가복음에 보셨던 것. 그런데 그런 결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자기 커리어에 대한 계획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사랑하는 자들과 작별하는 것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집을 떠난다고 해서 물론 부모와 손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던 편안함과 안정감에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무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홍의 아들로 성공적인 삶을 포기하고 양키 스타디움 5만 명 청중 앞에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 광장 100만 명을 모아놓고 빌리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일입니다.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보았던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대언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훗날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장면을 좀 미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자, 지금 이 장면은 뭔가 하면 아합 사후에 이방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게 지금 맞는 일인지 같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는 게 맞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곳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로컬 선지자를 찾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고위 내각 중 한 사람이 엘리사를 지금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정권 때 비 오는 날 대통령에게 우산을 받쳐 들고 있던 스태프 사진이 언론에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어서 그게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물론 자기는 비를 다 맞으면서 말이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생각납니다.
유대계 관습에는 늘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손 씻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하가 늘 물을 들고 다니다가 주인이 손을 씻을 때가 되면 물을 부어주는 역할입니다. 참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죠. 마치 비 올 때 이렇게 우산을 받쳐두는 것과 좀 흡사하기도 한데, 그 분홍의 후계자로 경영 수업을 받던 자가 제야의 선지자 손 씻는 물을 들고 다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려운 이유는 그 모습의 초라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르던 제자들도 사실은 그것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선자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떤 권력에 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한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회복돼야 한 자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요즘 말로 소위 대박. 이제 우리는 출세하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안 회복되면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고지론이 아니라는 거죠. 수종드는 겁니다. 물을 들고 다니면서 주인이 손 씻을 때 물을 부어주는 그런 초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뭐 모세나 바울 같은 인물들은 더욱 압니다. 성경의 영웅적인 인물과는 거리가 먼 그냥 노네임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우리의 성격도 알고 우리의 바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불러주십니다. 지금 하던 일 다 놓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했던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 나의 익숙함이 있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도전합니다. 그 길이 초라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영광의 십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모습은 그것처럼 끔찍하고 그것처럼 어글리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은 That is the power of God that saves everyone who believes.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또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무언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저희의 익숙함이나 저희의 안정감을 뛰어넘어야 되는 도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앞에 놓여진 것들, 저희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저희의 안정감을 해치는, 하지만 저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안에 생명을 이루어내고 또 저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안내자로, 그런 신실하고 겸손한 자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